여러분 혹시 소개팅 많이 하십니까? 네, 지금 아니요라고 자신 있게 말한 친구가 최근에 소개팅 많이 했던 거 알고 있어요. 네, 소개팅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뭐 많이 하시기도 했고 했었을 수도 있고 뭐 이제는 앞으로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또 해야 되는 뭐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끊임없이 소개팅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물어봅니다. 소개팅 할 때 소개받을 때 물론 누군가는 기승전 예쁘냐로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양한 것을 묻고 그다음에 만나죠. 만났을 때 뭐 물어봅니까? 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겠죠. 물론 첫인상이 너무 의학이라 갑자기 통금 시간이 7시가 될 수도 있죠. 뭐 그래서 바로 그냥 커피만 먹고 통금 시간이라고 집에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서서히 알아가겠죠. 너 어떤 인간이냐? 한마디로 넌 어떤 사람이냐?를 서로 알아갈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일단 만나는데 괜찮아. 괜찮아 하면 다음 한 번 더 만날 거고요. 그러다 또 괜찮으면 계속 만나다가 얘랑 평생 살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결혼해서 살겠죠. 결혼해서 살다 보면 또 이제 평생 사는 것처럼 살 겁니다. 데이트는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뭐 결혼해서도 끊임없이 알아갈 텐데 마찬가지로 회사에 면접 볼 때에도 또 회사와의 우리와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면접도 마찬가지겠죠. 기업에서 면접 볼 때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너 누구냐?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어느 정도 갖췄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조금 쫄리는 마음이 있지만 기업에 필요한 것이 갖춰져 있고 속마음은 제발 날 써주세요, 날 합격시켜줘 라는 말이지만 겉으로는 나 이 정도 돼 라고 막 가오잡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서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나도 그 회사의 핵심 가치를 알아가게 되고 점점 서로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서로 누군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 관계에서도 알아가고 친구 관계에서도 깊이 사귀면 좋다는 게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알아가는 거. 또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서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교회는 누구를 알아가야 하는 곳일까요? 옆에 있는 내가 연모하는 그분을 알아가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존재는 사실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예수님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얘기할게요. 졸릴 거예요. 한 5분 졸릴 거예요. 네, 각 잡고 들으세요. 네, 요한복음 8장은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반응과 사람들의 질문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직접 돌직구를 던지면서 얘기합니다. 4가지 정도 얘기해요. 첫 번째 12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사람들에게 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이 반박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너가 왜 빛이냐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은 3가지 모습을 더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3가지 모습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즉 다른 권위가 필요 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 빛이라고 하니까 야, 너 다른 증인도 없이 네 무슨 증거냐라고 말해봐요. 그러자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어떤 더 큰 권위의 이유와 권위를 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가장 큰 권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왕이었고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를 증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목사라는 권위를 갖고 있고 목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영신교회의 권위를 또 입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예수님의 권위에 힘입어서 여기서 선포하는 거지, 제 자신이 뭐 나한테서 우러나오는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면 뭐야 쟤라고 하죠. 참 답이 없어요. 저도 저를 알기 때문에 그럴 감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더 큰 권위를 빌려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왜?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십니다.
네, 졸려요? 좀 참으세요. 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15절은 말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심판할 권한이 있지만, 그리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있으시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을 피하게끔 하고 돌아오게끔 기다리면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 대화에 예수님은 또 세 번째로 자신을 증명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23절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땅의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 지시고 한 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수 있어요. 속죄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가 없는 능히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끝났어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상반부에 나온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설명하신 부분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서브로 설명하면서 자신이 누군지 증명하는 건요, 하나님의 최고 권위자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으나 유보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또 죄가 없으신 하늘에 속한 분이심을 8장 상반부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막 누구는 그렇구나 하겠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100% 존다, 이거 나라도 안 듣는다, 이건 귀에 때려 박아도 졸릴 거다, 여러분의 지금 눈을 떠주고 계신 거에 되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이러면 이렇게 돼요. TMI 나오면 제가 조직신학 수업 들을 때도 막 그래가지고 기억 하나도 안 나. 네, 전공자도 그런데요. 뭐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 성경은 얘기해요. 이걸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2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쭉 설명했어요. 나 빛이라고, 권위 있다고, 죄가 없으시고 막 설명했어요. 막 다 들어 앞에서. 그럼 누구라고? 이거예요. 누구라고? 그래서 뭐라고? 저는 이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미안해요. 여러분 아닐 수 있는데 저의 반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실컷 선포하고 실컷 들었지만, 그래서 누구라고 질문하는 거죠. 저도 막 앞에서, 사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고인물들은 뭐 몇 년간 예수님 얘기 들었겠어요. 뭐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와 하고 막 성경학교 때 막 하고 암송도 하고 별거 다 해봤죠. 많이 알아요. 정보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라고? 말하면 잘 몰라요. 방금도 예수님은 빛이시고 왕이시고 심판자시고 구원자시라고 말했는데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방문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신식 도시예요.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 황제의 이름으로 지은 도시예요.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일 정도의 메인 타이틀의 도시는 엄청 삐까뻔쩍합니다. 계획 도시예요. 막 여기 신길동 옛날 느낌 아니에요. 막 뭐랄까 강남대로에서 딱 우와 하고 막 롯데타워 있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현대로 말하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갔어요. 예수님이 뭐 부자는 아니시잖아요. 뭐 명품을 입고 다니실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 지금 내려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갔는데 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 그냥 입고 다녔겠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해요.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청년의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코어 질문 중 하나는, 그래서 너에게 예수는 누군데?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너에게 예수는 뭔데? 예수에 관한 소리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저보다 아는 사람 훨씬 많아요. 막 우리 TMI 듣기 위해 온 거 아니에요. 예수는 누군데? 라는 질문이 와요. 그리고 이 질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직면해야 돼요. 직면은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이 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건요, 여기에 답하지 않아도 교회 생활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신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거 확신한 친구가 있는데 걔 신학 공부 계속해요. 대단하죠? 그럼 말하면 막 사람들 영적이 축축 처지게 하는 은사가 있는 친구인데, 심지어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목사도 가능해요. 뭐 학교 잘 나오고 뭐 다 배울 거 배우면 가능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실존적 고백 하나도 없이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뭐 친교 모임도 가능하고요, 가장도 가능하고요, 리더도 가능하고요, 뭐 나중에 되면 장로님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근데 모든 것이 가능한데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주석책 100권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최근에 한 도올 선생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강의를 하면서 주석책 100권을, 요한복음 100권을 주석을 해서 했대요. 그럼 너에게 예수는 누군데?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100% 설명할 수 있겠죠. 다양한 견해들, 수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들 설명할 수 있겠죠. 자기는 안 믿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나라는 인격에서 나오는 대답이 없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은 결단코 할 수 없어요. 제가 대학생 내내 제일 큰 고민이었던 게, 나는 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했겠죠. 왜 그 질문을 했겠냐? 저희 학교가 웃긴 게, 딱 들어가면 너도 나도 다 교수한데, 딱 갔더니 넘사벽인 애들이 있어요. 저런 친구가 교수를 하겠구나. 그럼 이제 뭐 딴 거 하기엔 또 하고 싶은 게 없어 세뇌당해가지고 왔는데 목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를 하려고 봤더니 최소한의 전제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입술의 고백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는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나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다 사라져가요. 막 버라이어티한 얘기, 막 기가 막힌 학자 이야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20대의 모든 시간을 그 예수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는 누구신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근데 나에게 예수는 누구신가에 좀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 신앙의 멘토 선배가 있어요. 굉장히 친해요. 성공의 계열 출판사에 지금 편집장을 하고 있는데, 그 출판계가 되게 사실 완전 듣보였는데 지금은 항상 종교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출판사가 됐어요. 그 형은 재택근무하면서 정직원이 된 놀라운, 회사에서 제발 있어주세요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신데, 최근에 그분이랑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형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성공회에서 사제가 그 형한테 얘기했대요. 우리 성공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회는 교세가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성공회는 매주 성찬식을 하거든요. 성찬식을 할 때 나눠주는 사제가 진짜 이게 예수님의 피라고, 거기는 거의 뭐 화채설급으로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을 때 이 양반이 그냥 의례적으로 매주 하는 거구나, 아니면 자기가 진짜 믿는 거구나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자기가 있는 그 곳에서는 다 그냥 하는 거구나, 간지나, 멋있네, 그럴싸하네, 근데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질문,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이곳에서 나온, 이 질문에서 나온 대답은, 그리고 나서 변화된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기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엄청 칭찬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얘기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양을 먹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땅끝까지 세례를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하는 그 일들을 교회가 하는데, 이 교회가 어디 토대 위에 서 있냐?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는 완벽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은 완벽했을까요? 그 이후에 고백하고 나서 베드로는 뭐 기가 막힌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넘어지고요, 요동치고요, 심지어 배신해요. 아니, 이 고백을 한 바로 직후에 예수님 멱살을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바로 직후에, 그냥 같은 마태복음 16장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입술의 고백을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되게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상황,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내 입술로 나오는 그 고백을, 그 고백했다고 해서 앞으로 막 영원히 괜찮게 살린다? 그렇지 않다는 기대는 확신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건 지금 여기서 하는 고백이에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특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들, 동역을 하거나 또 교회의 리더가 되었거나 많은 사역을 감당할 것 같은 사람들, 이 질문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을 반드시 마주해야만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마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 일 오래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하다 보면 반드시 오는 현타가 있어요. 내 돈도 안 받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와요. 교회.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질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솔직하게 직면하십시오. 직면하고 질문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대답을 가져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리더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지금 커피 마시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아끼는 형제예요. 제가 늘 그 형제 볼 때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영신교회에서 할 일 다 했다. 나 하나님께서 상급이 클 것 같다.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형제가 처음 양육할 때 했던 얘기가 난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겠습니다. 당시 더 디테일하면 다 알겠지만, 네, 하나님을 모르겠대요. 근데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여기서 리더도 했어요. 심지어 회장도 했어요. 막 내가 속으로 생각해서, 야, 이 교회 진짜 장난 아니다. 예수도 모르는 애들이 회장을 해. 야, 이러니 이러지. 막 속으로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연말이 됐을 때 그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제 내 친구가 아니라 구주가 되어주세요. 이 고백에는 굉장히 많은 게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점은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 친구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그 친구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달래. 그럼 이미 전제점을 뛰어넘어서 어느새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막 내 인생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와, 거의 뭐 이거 이 기도는 예수님급 기도거든요. 이야, 이 친구가 그냥 대단하다. 야, 그 보면 나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나 여기 와서 녹 받은 만큼은 다 한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나누는 친구를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영적 상황, 자신의 진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상황을 직면했어요. 직면은 아파요. 아프고 힘들고 창피해요. 쪽팔려요. 내가 교회 다닌 시간이 얼만데. 창피해요. 사회적 위치도 있고요. 그런데 자신의 솔직한 자리에서 직면했을 때 놀랍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세요. 나는 이걸 납득이 돼야 믿겠습니다라고 나는 확신했던 사람들, 우리가 기억해요. 도마가 내 주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꿇어엎드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도마는 변했고 후에 도마는 인도까지 선교를 가죠. 도마는 결국 손 안 넣어봤어요. 이성적으로 뭐 합리적인 얘기 안 들었어요. 그런데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자신의 자리를 직면하는 거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해군 동해계 우리 훈태기 모교회 교단인데요. 거기 교육부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잠깐 중고등부 사역을 한 2달 해줬어요. 거기 토요일날 아이들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중고등부 애들. 거기도 진짜 재밌는 게, 진짜 중고등부 하면서 사역하면서 재밌는 게, 설교를 막 하잖아요. 애들이 이러고 있어. 물어보면 다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신기하게 권사님들은 아멘 아멘 물어보면 다 몰라요. 그냥 아멘 아멘 이랬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것도 능력이신데 애들은 이러고 뭐 딴 데 봐, 딴 데 보고 뭐 핸드폰 하고 있는데 다 들었어. 그래서 와우, 진짜 대단하다.
근데 제가 왜 그때 기억이 재밌는 친구가 있냐면 찬양인도 하던 학생 회장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1 올라간 친구였는데 그때 1월 달이었는데 그 친구가 제 설교를 했는데 당연히 난 안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주에 찬양인도 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학생회장 합니다. 그래서 찬양인도 해볼게요. 하나님한테 미안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완전 심플해요. 지가 안 믿는 걸 지는 아는 거야. 근데 그 고백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애들이 믿지 않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닌 걸 아는 명확한 복음을 들었으니까 내가 그건 아니구나. 내가 거기까지는 아니구나. 그래서 난 안 믿는 걸 미안했어요. 근데 맡겨진 엄마가 막 교회 집사님이고 하니까 막 회장이고 하니까 해야 돼. 그래서 막 찬양인도를 해. 놀라운 건요. 그 친구가 후반부에 예수님 잘 믿어요.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가끔 연락을 해요. 교회를 옮기시긴 했지만 가끔 연락하면 잘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막 난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교회 안 떠나요. 청년이 됐는데도 안 떠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리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 앞에 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지? 라는 질문. 불편한 질문이에요. 교회에서마저도 이 질문 피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이스하게 우리 맨날 행사만 하고 자 신나 하고 막 행사 이벤트만 돌릴 수도 있어요. 놀고 막 축구하고 레크레이션처럼 뽕을 차고 볼 차고 막 게임하고 다 좋아요. 다 좋아. 다 좋은데 지금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이 질문이 없으면 재미없으면 떠나요. 이 질문 없으면 나랑 친한 사람 사라지면 사라져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찾는 분이 있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오세요. 저를 써먹으세요. 공짜예요. 공짜. 진짜 매일 나와요. 여기 있어. 뭐 전화해도 돼. 뭐 그리고 가장님들한테 말해보세요. 난 잘 모르겠다고. 근데 알고 싶다고. 혹시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그건 궁금하지 않아. 그럼 뭐 저도 할 수 없죠. 써먹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경 공부든 뭐든 그냥 각자 페이스 여러분의 페이스에 맞춰서 제가 알아서 1대1로 맞춤 해드릴게. 그거 하라고 이거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직면하는 것. 그리고 나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이 나오잖아요. 진짜 믿으세요. 그럼 진짜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성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진짜 믿는 것, 따르는 것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예수님이 날 위해 진짜 구원하러 오셨구나 하는 그 불안함 속에서 시작돼요.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안 갖고 왔네. 스마트폰이 있는데 뭐 칩셋의 원리를 다 알고 쓰시나요? 뭐 이게 배터리가 어떻게 되고 메모리는 어떻게 되고 뭐 원리를 다 알고 전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전혀 몰라요. 저도 이거 서피스 한 6년째 쓰는데 이거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구리구나 느리구나 버려야겠구나 요 정도 느낌만 알지 잘 몰라. 그냥 쓰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의 원리는 다 모르죠. 그럼 안 쓰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쓸 수 없어. 잘만 쓰잖아요. 카톡 하잖아요. 유튜브 보잖아요. 잘만 활용하잖아요. 저는 이 신앙의 이야기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결국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어요? 못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칩셋의 원리를 모르고 다 모른다 할지라도 스마트폰을 잘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이 풍성한 누림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됩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켜서 누를 때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 고백이 아주 허접해도 괜찮아요. 잘 몰라요 해도 그 괜찮아요. 그런데 믿는 그 선포, 그 내 결단 뭐 결단이면 얼마나 대단해요? 다음 날이면 까먹을 거?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과 믿음 거기에서 시작돼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풍성한 게 뭐냐? 자유함이 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8장 하반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거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자유함이에요. 이 불안한 시대에 엄청 막 겁나는 이 시대 속에 성경은 예수님은 그 예수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가 나에게 자유함과 기쁨과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제 존경하는 예담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저희 선배시기도 하고 김호식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그 교회는 제 아내 모교회이기도 한데 그 목사님 설교는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해요. 진짜 클래스가 다른 저세상 클래스예요. 와 문학적인데 마음을 후벼 팠다가 막 재밌다가 막 와 어떻게 저런
그분이 저희 후배들 막 어린 막 전도사 때 교회에서 데려다 놓고 설교 강의를 좀 해줬어요. 막 설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주는데 그분이 근데 마지막 재밌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니네가 만난 예수님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경동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 거기도 굉장히 하이레벨인 사람들만 오거든요. 자기 교회 막 엄청 고차원이에요. 막 철학적 예수에 대해서 막 민중신학 막 예수 막 수많은 막 철학과 현대 막 성서에 대한 막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고 막 근데 자기가 예배 끝나고 나면 자기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미간에 삼자주름이 딱 까있대. 근심을 하고 그렇지 오늘 설교 막 기가 막힌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자기가 그랬는데 옆에 있는 한 교회를 보니까 저기는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해처럼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하나 들어봤더니 별 얘기 없대.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했는데 예수님 그 성도님 얼굴이 해처럼 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인 저희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자기가 젊었을 때 실수한 것 같다고. 해처럼 밝아야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다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평생 알아갈 거고요. 더 원하시는 분은 저도 더 알려드리고 같이 걸어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 기쁩니다. 행복이 있어요. 진짜 좋아요. 여기 우리 병준 형제 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니까 좋습니까? 좋다고 할 거예요. 안 하면 어떡하지? 네, 다현자매 좋잖아요, 그죠? 좋아요, 막 좋대. 막 남들이 보면 뭐가 좋냐 하는데 좋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독특함이에요. 신나요. 혜지자매 좋잖아요. 막 미라자매 너무 좋아요. 좋으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따가 좋으세요? 막 진호 형제 막 나 싫어 죽겠는데 안 그럴 걸 기도합니다. 안 그러길 바라요.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어제 막 바람이 부는 데서도 가장 모임 오는 거 보면 예수님 진짜 좋아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을 때 그 풍성함이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 풍성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기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빛 대신 자신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 기대가 생겨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오롯이 책임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자매님이랑 양육을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 애기 엄마 집사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교 집안이었고 오랫동안 막 자기는 경쟁심도 많고 학교도 막 열심히 하고 뭐든지 학점도 좋고 막 했는데 취업이 막 좀 잘 안 됐대요. 근데 굉장히 사람들한테 만날 때는 굉장히 센 척하고 나 열심히 준비하고 나는 내 미래에 자신이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불안했다는 거예요. 너무 쫄리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더 취업 안 됐지? 이번에 왜 떨어졌지? 속으로는 막 겉으로는 괜찮아, 더 좋은 데 갈 거야 했는데 속으로는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불안함, 어찌할 수 없는 그 불안함, 내 인생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이끌 수 없는 그 불안함과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가장 큰 좋은 점이 뭐냐 했더니 지금 그분의 삶은 되게 힘들거든요. 막 독박 육아에 막 그냥 번아웃 직전인데 근데 그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이렇게 힘들 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했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기에 기뻐서 지금 답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기대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 하나 하세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 오늘 다 까먹어도 좋아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요것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세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지금 막 이상한 마음이 있고 나는 강팍해. 나보다 날 수 있어요. 저는 사랑의 위에 잠패서 날 때는 어떻게 하면 여자 꼬셔보려고 그런 막 악한 마음으로 다녔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선함이 있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새신자 다솜이 누나였는데 그 누나 때문에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게 됐어요.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을 우리 쓰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형편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들 가까이서 보면 실망해요. 다 별로예요. 막 겉에서 보면 저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다 실망해요. 저희 목사님들 세계에 재미난 룰이 있어요.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은 같이 사역하면 안 돼요.
굉장히 실망하거든요. 다 연약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약한 자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연약한 자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아니하세요.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 오늘 막 예수님 비치시고 뭐고 아유 몰라 다 좋아요. 까먹어도 좋아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놓는다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막 산탄총 쏘는 것 같지만 나름 하나가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 나의 왕 대신 권위에 대한 이야기하고 심판자이고 구원자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관한 인포메이션, 정보는요, 결국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될 때 이게 받아들여져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래서 누구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면해야 될 질문,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질문으로 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요. 첫째, 솔직하게 직면해 보세요. 좀 사실 예수님 관심 없어요. 괜찮아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냥 교회 뭐 그냥 여자친구 때문에 온 건데 뭐 다 솔직히 괜찮아요. 다 좋아요. 직면하세요. 직면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믿게 되면 진짜로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믿는다면 진짜로 믿으시라고요. 믿어야 시작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해요. 믿으면 풍성해지는 시작. 마치 스마트폰을 켜는 것처럼, 어디에 앱에 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을 기대하세요. 즉 정리해 볼게요. 직면하시고 믿고 기대하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 입술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각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넘치길 바라요. 그러면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답이 없어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언젠간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이건 제가 확신하고 장담할 수 있어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이 영신교회 누가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백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고백한 사람들만 있을 거예요. 앞으로의 한국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뭐 인스타 감성 나는 거 다 좋아요. 막 손님들 왔다 갔다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교회는 점점 매력은 잃어버릴 거예요. 누가 남느냐? 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한 자들만 남아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남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거기에서 다시 폭발적인 시작이 될 거예요. 영국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고요. 지금 죽어간다는 서구 교회에서도 이렇게 시작되는 교회들만 다시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관광소 될 거예요. 저는 영신교회가 여러분들의 시작으로 인해서 30년 후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 신앙의 유산들이 또 전수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직면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할게요.